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말 잘 때 할 수 있어. 법안 스님의 걱정 말고 경전공부 법안입니다. 불교에는 84,000 법문이라고 하는 방대한 양의 부처님 가르침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 고승 대덕들의 주석서까지 합치게 되면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분량이 됩니다. 이러한 속에서 초심불자들이 방향을 제대로 잡는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법안 스님의 걱정 말고 경전 공부는 불교를 올바르게 알고 올바르게 기도하고 올바르게 수행하기 위해서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초심불자라면 수월하게 부처님 법에 접근할 수 있는 시간이 되고, 또 오랫동안 불교를 신행해왔던 법원님들이라면 초발심시 변정각이라고 하는 그런 초심으로 돌아가서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한 번 더 점검하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또 지난 시간에 이어 지장경 강의를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여러분들과 함께 지장경 내용을 조금씩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장경 공부하기 전에 우리가 지장신앙에 대한 특징을 지난 4시간에 걸쳐서 공부를 했는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불교 신앙과 더불어서 지장경 신앙에 대해서 많은 오해들을 하고 계시는데, 잠깐 이 부분을 정리하고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불교 신앙은 현재 우리들에게 이익이 되는 부분을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불교 신앙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부분이 현세 이익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한번 판서를 해가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교 신앙과 그 중에서 지장신앙, 이 신앙에 대해서 가장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 부분들인데, 지장신앙은 다른 어떤 신앙보다도 현세 이익신앙이라는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지장경은 돌아가신 분들 49제에 읽는 경전이라든지 이러한 오해들을 하고 있는데,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현세 이익 중심의 신앙이다. 왜? 라고 이렇게 묻는다면, 현재 우리들이 불교를 신앙하고 지장보살을 통해서 현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이러한 중생들을 위해서 설하셨던 경전이고, 그 설하셨던 방법 중에 이 지장경을 보면은 제7품이 이익 존망품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익이 온다. 어떤 분에게 이익이 오냐 했더니 존망,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존망품인데, 이게 여기는 생존했던 분들하고 사망했던 분, 요 두 부류의 중생들에게 이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 지장경에는 아울러 우리가 조상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면 7분의 6은 생존해 있는 사람들에게 공덕이 돌아가고 이익이 돌아가고, 7분의 1이 돌아가신 분들에게 전달이 돼서 사막도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지장신앙은 돌아가신 분들의 천도만을 목표로 나온 경전이 아니라 현세에 살고 있는 중생들이 괴로움의 대표가 번뇌가 되겠죠. 이 번뇌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것이냐 하는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계세요. 그래서 돌아가신 분들 사직부제를 위해서 지내는 경전도 맞지만 더 중요한 것은 7분의 6을 살아있는 그 자손들이 복을 받아서 현세에 이 괴로움을 없애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신앙이라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아미타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아미타 신앙도 뭐 서방 극락세계 가는 신앙으로만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빨리 죽어서 극락세계 가야 되는데 안 가면서 평생 그 정토 신앙 하시는 분들이 90살, 100살 다 사시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현세 신앙으로 우리가 전부 다 이해를 하고 있고, 오늘날 정토 신앙이 극도로 발달되어 있는 대만 불교계를 보더라도 그 정토 신앙은 현실 정토, 그래서 전부 뭐라고 그래요? 인간 정토를 그 목표로 해갖고 기도를 해요. 오늘날 네팔이나 티베트 불교를 봐도 아미타불 신앙들이 그 현세에서 장수하는, 오래오래 건강하게 잘 사는 신앙으로 그렇게 그 재해석을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장신앙은 절대 착각하면 안 된다. 돌아가신 분들만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현재 살고 있는 생존에 있는 우리들이 가장 수월하게 쉽게 행복해지고 그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수행이 쉽다. 그걸 한자로는 용이하다, 이렇게 쉽다 이렇게 표현해요. 수행이 쉽다. 왜? 지장신앙은 두 가지로, 물론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공예, 독, 염 그랬어요. 요런 방법이 있어요. 공양을 올리고 예배를 하고 독경을 하고 염불을 하면 된다. 요런 요게 수행 방법이라고 했어요. 지장 신앙 방법. 기억하시겠죠? 요런 상황인데, 그 중에서 특히 요 독경과 염불이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경전을 읽으면 되고, 또 경전이 읽기가 불편한 자리에서는 지장보살 명호를 부르는 거예요. 지장보살 하면 되죠. 그래서 수행에 대해서 특별하게 어려운 부분들이 없어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수행이 용이하면서 누구든지 할 수 있다. 그걸 우리가 삼근보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삼근보피. 삼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세 가지 근기가 모두 다 가피를 입을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삼근이라고 하는 건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를 말하니까 누구에게나 다 아주 잘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신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우리가 기도한 결과가, 그걸 우리가 과보라고 그래요. 과보. 수승하다, 아주 뛰어나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그 염불, 독경 염불을 하게 되면 우리가 기도한 효과를 가장 크게 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신앙이 지장신앙인데, 많은 부분들이 오해를 해서 지장신앙은 돌아가신 분들을 위한 추천신앙이다, 요걸로 그냥 하고 수행하는데 마장이 많이 끈다, 뭐한다, 이런 얘기를 해가면서 하는데, 수행이 용이하고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 누구나 가피를 쉽게 입을 수 있는, 때로는 상근기들이 하는데 가장 좋은 기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그 결과가 무엇보다도 가장 뛰어나다. 쉽게 말하면 조금 기도하고도 많이 받을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좋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장신앙을 하는 거예요. 안심정사에서는 지장경을 여러 버전으로 일단은 인쇄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젊은이들이나 사회활동이 많이 하는 부분들은 포켓판으로 만들어서 어느 곳에서든지 지니고 다니다가 읽을 수 있도록 포켓판으로도 만들어 놓고,
또 연세가 많이 되신 분들을 위해서 놓고 할 수 있게 글자를 크게 해서 이렇게 크게 만드는 부분도 있고, 영문판이나 그 간체차판, 중국의 간체차판으로도 그 준비를 해놨어요. 이제 향후에 일본어판도 그 내려고 준비는 해놓고 있는데, 기회가 되면 일본어판도 찍을 거예요. 왜냐하면 일본에서 오는 불자들이 제법 있는데 지장경을 모르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영문판도 이렇게 찍어놨고, 그래서 그 어느 부분들이든지 그 접근할 수 있기 쉽게, 그 다음에 이제 그 3개 판을 한문판, 그 영문판, 한글판을 세 판본을 해서 만들어 놓은 경우도 있고, 또 그 하나는 한국 최초로 점자판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 일단은 준비는 해놨어요. 누구에게든지 그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번에 이제 창원대학교에서 그 평생 하셨던 교수님이 그 지장보살 말씀 읽고 구원받기라고 하는 뉴 버전을 또 하나 찍어냈는데, 아주 그 잘 된 그 경전인데, 요 머릿말에 이런 말씀을 하셨네요. 본 편전은 교양용 독서본을 지향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경전을 옮겨 놓은 것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분들이 1차적으로 이를 만날 수 있기를 기원드린다. 예컨대 큰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분들, 두 번째로는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계시는 분들, 세 번째는 하시는 일들이 잘 풀리지 않으시는 분들, 네 번째는 일상생활에서 곤궁함을 지속적으로 느끼시는 분들, 다섯 번째는 밤에 꿈자리가 흉흉한 분들, 여섯 번째는 알 수 없는 불안을 지속적으로 느끼는 분들, 일곱 번째는 인생의 나아갈 방향을 두고 혼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먼저 일독을 권한다. 이유는 지장보살님은 이와 같은 분들과 우선적으로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불안 번뇌의 혼돈 시대 인간 구원의 슈퍼 메시아, 교수님께서 그 당신 후학에게 슈퍼 메시아 지장보살 이런 그 이야기를 했더니, 그 불교에서도 슈퍼 메시아라는 말을 쓸 수 있냐? 그래서 있다. 바로 지장보살이다. 그 뭐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 자체가 마이트레야, 미륵불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뭐 문제가 없는데, 더더군다나 지장보살님은 인종, 뭐 민족, 국가, 종교 모든 부분을 다 초월해서 중생들을 구제하겠다는 원을 세우셨기 때문에 오늘날 가장 요 지구상에 말법 시대의 중생들에게 잘 맞는 경전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셔가면서 했어요. 그래서 요 지장경들은 참고로 여러분들이 구입하고자 하시면 안심정사 각 도량으로 전화를 하시면 돼요. 경전은 무료로 드려요. 무료로 드리는데 그 택배비는 내셔야 돼요. 택배비까지 안심정사에서 다 내면 안심정사가 안 돌아가요. 그 과거에 그렇게 해본 적이 있었는데 15년 전에 택배비만 몇 천만 원을 내게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더 좋은 일들을 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택배비만 내시면 나머지 지장경전 또 관련된 그 자료들을 무료로 보내드려요. 일단 이렇게 그 지장신앙은 가장 중요한 것이 그 현세 이익, 현세 중심, 또 현재 나 자신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신앙이다.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걸 하지 않으면 많은 혼란들이 오게 돼요. 근데 모든 지장 신앙 자체가 반드시 현재 우리 지금 여기 now and here 여기에 있는 우리들의 괴로움을 소멸시키고 행복과 성공을 누리고 천상락과 극락을 누리고 살게 하기 위해서 설하셨던 경전들이에요. 그래서 돌아가신 분들만을 위해서 또는 그 극락만을 가기 위해서 이런 경전은 원칙적으로 없어요.
그런데 이 부분들을 자꾸 착각을 해가지고 엉뚱하게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불교가 이상한 종교로 됐어요. 다행히 우리가 말법 시대에 그 걱정 말고 경전 공부는 이러한 그 우리가 잘못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또 선입관념을 둬서 탁 털고 여러분들이 가장 힘든 부분, 이게 뭐예요? 지옥, 악의 축생의 그 괴로움이에요. 우리가 인간 세계에서 태어나가지고 그 행복도 누리고 괴로움도 느끼면서 살지만 여기에서 괴로움, 지옥 고통과 축생 고통과 악의 고통, 요 고통들을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소멸을 시키고 우리가 행복을 얻을 것이냐, 이 부분들이 바로 지장신앙의 가장 요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현세익, 오늘 시청자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불보살님들의 가피력으로 빨리 해결하고자 할 때 가장 빠른 신앙이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농담 비슷하게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대학을 경제학과를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경제학의 가장 큰 원칙이 뭐냐면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보는 건데, 저는 신앙도 기도도 수행도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힘으로 전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바로 지장경을 기도를 해보시면 돼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읽고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읽고 시작하는 게. 저는 요즘에 정말 행복해요. 왜 행복하냐면 많은 분들이 지장경을 독송하고 지장보살을 염불하고 이러면서 본인이 행복해졌다고, 또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됐다고 이거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성공도 여러 번 강조를 했는데 다시 반복해요. 불교에서 말하는 성공은 5가지를 갖춰야 성공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물론 제가 불자들을 위한 가르침이세요. 첫 번째가 재물을 성취한 것이 성공이다. 두 번째는 배우자나 이성을 잘 만나는 만족스러운 배우자를 만나고 이성을 만나는 것이 성공이다. 세 번째는 좋은 명예를 갖는 게 성공이다. 네 번째는 내가 먹고 싶은 좋은 음식을 먹는 게 성공이다. 다섯 번째는 내가 휴식을 취하고 싶을 때 휴식을 취하고 또 잠을 자고 싶을 때 잠자는 게 성공이다. 그래서 재물욕락, 색욕락, 명예욕락, 식욕락, 그 다음에 수면욕락, 요게 성공의 척도예요. 요게 이루어지면 여러분들은 행복을 느끼기 시작해요. 그 행복은 5가지라고 그랬죠. 그래서 마음이 편안해야 되고 안심, 몸이 편안해야 돼요. 건강도 행복이잖아요. 몸 신자서 안신. 그 다음에 마음과 몸만 편안하면 안 되고 제가 불자들이 가장 중요한 게 가정생활이 평안해야 돼요. 그래서 안가, 집가 짜서 안가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그것만 평안하면 행복이냐? 아니에요. 사회생활, 직장생활, 대인관계, 그게 업, 그렇게 심신가업, 요게 행복해야 행복이 되는데, 하나 더 나가서 아무리 네 가지를 갖췄다 하더라도 국가가 불안하고 세상이 불안하면 또한 진정으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국, 심신가업, 국, 요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꼭 우리가 기억을 하고 그걸 성취하기 위해서 성취하게 되면 바로 불교가 오늘날 가장 여러분들 인생에서 중요한 종교로 와 닿을 수밖에 없어요. 불안 번뇌의 혼돈 시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불안 번뇌의 혼돈 시대 맞잖아요. 우리가 정토 경전에서는 오탁 악세 이렇게 표현을 해요. 5가지가 오염된 세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세계를 지금 아주 정난하게 살고 있어요. 요 세계에서 우리가
성공과 행복을 어떻게 가질 거냐.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이 열광하는 부분들이 바로 그 명상과 템플스테이의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국 불교가 그 제대로 활동을 하고 역할을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서 현실적으로 지옥 고통과 그 축생 고통과 그 악의 고통을 그 쉽게 벗어나가는 방법, 그 방법이 바로 치장경, 독경과 그 연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치장경 첫 번째는 일품은 도리천궁 신통품이라고 하는 품인데, 여기에는 이제 그 다시 복습을 해요. 그 경전을 강의를 할 때는 반드시 부처님께서 오늘날로 표현하면 육하 원칙,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그 하셨냐 하는 요 부분들을 우리가 그 육하 원칙이라고 그래서 6가지 OW1H라고 영어로 표현하잖아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하셨냐, 요 부분들이 꼭 나와요. 치장경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도리천궁에 가셔서 그 석가세존께서 열반에 드시기 직전에 도리천에 올라가셔서 어머니 마야 부인을 그 완벽하게 제도를 하는 그런 쪽으로 그 위모설법이라고 그래서 어머니를 위한 법문이다 이렇게 표현하셔서 우리가 그 불교의 효경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중국 계통에서는 요걸 이렇게 육성취 그렇게 표현해요. 육하 원칙을 육성취. 그런데 이제 티베트의 논설을 보니까 거기에는 육성취가 아니라 그 4가지를 구족해야 된다 그래서 그 육성취에는 그 신성취, 문성취가 들어가요. 믿음, 나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는 것을 안한존자가 석가세존에 대한 믿음을 표현한 거다. 그래서 믿을 신자 신성취라고 하고, 들었습니다 하는 거는 그 들을 문자에서 문성취. 그래서 시, 처, 주, 중. 시는 어느 때, 처는 어느 곳에서, 누가, 주, 대중들은 누구였다. 이렇게 시처, 시중 이렇게 법문을 하신 것인데, 이 도리천궁 신통품 하나만 가지고 법문을 해도 우리가 겁을 다 해도 못할 거다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그게 맞아요. 한 구절 한 구절이 너무 우리한테 이 말법 시대 중생들에게 그 위대하게 와 닿는 거예요. 제한된 시간에 이 경전을 자세하게 하나하나 그 설명하고 해설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서 그때그때 구절을 뽑아서 그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여기에서 보면은 일품 4절에 보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오타각세에서 불가사의한 큰 지혜와 신통력을 나타내시어 억세고 거친 중생들을 조복하여 고락의 법을 알게 하신다 하며 각기 시자들을 보내시어 세존께 문안드렸다. 석가세존께서 오타각세라고 나오네요. 이 치장경에도 오타각세가 나와요. 그 5가지가 오염된 세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견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 견해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설명을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그 오타각세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설명하면 견탁, 우리의 견해가 그 오염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견이 탁해졌다 이렇게 표현해요. 탁. 그래서 이 견해는 대표적인 것이 그 삼종외도라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어요. 3가지 종류의 도 바깥에 있는 그 가르침, 삼종외도, 도 바깥에 있다 그런 뜻이에요. 요거는 첫 번째가 오늘날로 표현하면 천지창조론, 내 운명을 그 좌지우지하는 그 신이 바깥에 있다. 요게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존우, 요 높은 분이 화작, 우리를 만들었다. 존우 화작론 이렇게 표현해요.
전문적인 용어로 요즘 표현은 천지창조론이 되고요. 두 번째는 오늘날로 표현하면 숙명론의 모든 것은 팔자소환이고 절대로 고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요즘 말로 표현하면 유물론이에요. 유물론. 무인무련론 그래가지고 요거는 인도 없고 연도 없다. 그래서 인연이라는 게 없고 그냥 원인 없이 오로지 유물론적으로만 돌아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삼종 외도예요. 여기 불교 대해도 똑같이 이게 작용을 해요. 천지창조론 이런 걸 우리가 상견외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세상이 전부 다 상견, 금강경에서 제일 금기시하는 게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인데 그게 상견을 깨트리는 말씀이에요. 죽으면 다 끝나 하는 게 이것을 이렇게 단견외도라고 하는 게 단견외도. 모든 게 죽으면 끝난다. 단견외도. 요 세 가지가 상견과 단견으로 되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사견이라고 해요. 사견. 잘못된 견해. 그래서 요게 상견외도 불교대회도 있어요. 죽으면 끝난다고 하는 건 단견외도고 죽어도 참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상견외도고 인과를 부정하는 것은 사견외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창조론, 숙명론, 유물론이 삼종외도인데 불교 안에서는 상견외도, 단견외도, 사견외도가 존재한다. 이 견탁이 된 세대이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에서도 인과와 숙명을 숙명론을 부정하는 견해들은 바로 상견외도, 단견외도, 인과를 부정하는 사견외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견탁, 그 다음에 번뇌탁. 요 번뇌탁, 번뇌에 의해서 오염이 됐다. 불자들이 번뇌는 잡생각 아니라고 그랬죠. 탐진치라고 그랬죠. 탐진치 만의.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고 교만하고 부처님 보고 의심하고 거기다가 나쁜 견해, 악견이라고 하는 견해를 가진 그것을 우리가 근본 번뇌라고 하는 거 6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요게 근본 번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번뇌탁. 세 번째가 견해가 잘못된 말법실에 태어나니까 전부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고 교만하고 의심 많고 악견에 의해서 꽁꽁 묶여 사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중생들이 전부 다 오염이 된 거예요. 중생탁. 중생탁이 됐으니까 명탁. 요 명은 두 가지 의미인데 하나는 수명이 작다는 것도 되고 직업도 문제가 되는 직업도 오염이 되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근본적으로는 겁탁인데 이 시대가 잘못했다. 시대가 말법 시대로 치닫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오탁 악세에 태어나서 지장보살님께 귀의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귀의를 해야 되냐면 지장보살님은 여기 보니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불가사의한 큰 지혜와 신통력. 첫 번째 이제 불가사의라고 하는 말을 해요. 불가사의. 요거는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그런 어떤 세계. 요 세계 바로 지장보살 신앙의 세계, 석가모니 부처님 신앙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불가사의.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하고 30몇 년 동안 지장경 기도를 해가면서 이 불가사의한 신통력을 체험을 하는 거예요. 체험을 하니까 체험하면서 결국은 큰 지혜와 대지혜와 신통력으로 요게 이제 석가세존이 가지고 계신 힘이세요. 석가세존은 2600년 전에 부처님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그런데 맞아요. 인간으로 오셨지만 이 불가사의한 위실력을 가지고 계시고 이 대지혜와 신통력으로 대지혜 신통력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요. 대지혜는 삼명이라고 하는 거 요게 대지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숙명명, 천안명, 누진명
그것을 우리가 대지혜라고 표현한다. 신통력은 육통, 6가지 그 불가사의한 신통력, 요거 육통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이런 힘을 가지고 중생들을 구제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억세고 거친 중생들을 조복하여 고락의 법을 알게 하신다. 부처님께서 고락, 괴롭고 즐거운, 이건 고고, 그 다음에 고락의 법, 이게 불교에서는 정확하게 고가 뭐다라고 정의를 하셨어요.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가 생리적으로 우리의 몸으로는 그 괴로움이 4가지 고통, 4가지,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고통을 말씀하셨죠. 근데 우리가 그 다른 건 모르겠는데 2가지는, 그 3가지는 정확하게 느껴지네요.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게 괴로움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생리적으로 오는 거, 그 다음에 심리적으로 오는 고통이 또 4가지가 있어서 합하니까 8가지 괴로움이 되더라. 팔고 그러네, 그죠? 팔고, 사고 팔고. 이게 이제 이런 괴로움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는 법을, 이게 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반사덕으로 우리가 가는 건데, 열반의 세계는 그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세계는 상락아정, 그렇게 해요. 항상하고 즐겁고, 그 다음에 그 자재롭고 깨끗한 세계다. 이렇게 상락아정, 열반사덕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팔고와 그 상락아적이라고 하는 그 열반, 요걸 우리가 열반사덕 이렇게 표현해요. 그 불자들이 추구하는 것은 1차적으로 열반을 4가지 덕, 요거를 추구한다. 이렇게 그 목표가 1차적으로 신앙이 요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표를 그 우리가 달성하기 위해서 4가지 괴로움과 8가지 괴로움, 이것이 결과적으로 느껴지는 거하고, 이 원인이 뭐더라? 이 원인에 대해서 알고, 그 다음에 이런 괴로움이 다 소멸된 열반이라는 세계를 그 알고 이 세계로 나가는 길, 우리가 이걸 뭐라고 그래요? 사성제라고 해요. 4가지 거룩한 가르침, 사성제, 열반에 이르는 그 과정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아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명 또는 지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성제를 통해서 우리는 열반사덕을 증득하고, 우리가 괴롭고 힘든 세계, 이 세계에서 그 망망대해의 고해바다에서 그 방황하는 중생이 아니라 바로 요 고락의 법을 정확하게 알고 낙법 열반의 세계로 나가게 하기 위한 그런 법이라는 걸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한 구절 한 구절 지장경 읽으다 보면 끝이 없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 지장기도는 이 지장경을 독송하는 게 중요해요. 독송하게 되면 일단은 2가지 그 효과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신심이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기는데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뭘로 하냐면 행동으로 하는 것인데, 이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계라고 하는 거예요. 계. 5계 10선업이 행동으로 표출된 신심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신심이 있어 뭐라고 얘기하더라도 요 계율에 맞는 행동을 하면 신심이 있는 거고, 계율에 맞는 행동을 하지 않으면 그건 신심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에서 계율이 땅에 떨어져서 입으로 불자들이 너무 많은데, 일단 지장경을 읽으면 요 신심이 생겨요. 신심이 생기고, 그 다음에 저절로 참회가 돼요. 참회가.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그 행동 지침들이 바로 그 과거의 잘못된 행동은 참회를 하고, 새로운 신심이 생겨서 그
선행을 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강력하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은 지장경을 먼저 읽어보는 게 중요해요. 그 초심자들은 횟수에 관계없이 많이 읽어도 괜찮아요. 일단 읽다 보면 어떻게 읽으면 더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지, 이런 마음들이 생길 때 그때 이제 인터넷에 그 지장경 기도하는 방법, 또 법안 스님의 지장경 강좌 같은 거를 검색해 보면 거기 아주 자세하게 잘 안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제한된 시간이라서 좀 안타깝기는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운명을 바꾼 사람들, 운명이라는 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인데요. 그렇다고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운명을 바꾸려면 반드시 지극한 기도와 정진이 따라야 하는데요. 법안 스님의 걱정 말고 경전 공부에선 여러분이 신심과 원력을 증장시키도록 기도를 통해 운명을 바꾼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불보살님의 기도 수행 열심히 하셔서 크고 작은 가피를 입으셨다면 BBS 불교방송 홈페이지나 유튜브 댓글로 사연 보내주시면 이 시간에 소개해드리고 선물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스스로 운명을 바꾼 법우님 이야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철야기도, 이런 제목이네요. 토요일 오후 4시 근무를 마치고 부랴부랴 언니를 따라 3시간 반이나 걸려 안심정사에 도착했습니다. 간단히 씻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약사열애불 정거를 시작으로 철야기도 분위기에 조금씩 적응해 나갔습니다. 지장경 기도를 시작한 지 이제 47일. 처음엔 인시기도 하면 하지 왜 못해 라며 자신 있게 시작했는데 막상 해보니 일어날 때마다 저와의 싸움이더군요. 그나마 언니가 함께 해주어 다행이고 고마웠습니다. 언니는 엄청 잠이 많은 편인데 11시에 자든 12시에 자든 3시 반이면 군말 없이 일어나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저의 자매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를 계속할 수 있는 건 희망 없는 삶으로 돌아가는 것만은 정말 싫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결혼하고 얼마 안 돼 이혼했고 살아오는 동안 무언가 시원하게 일이 잘 풀린다는 느낌이 한 번도 없었기에 이번 일에도 의욕이 안 생기고 부정적인 생각만 가득했어요. 이런 저를 변화시킨 것이 부처님의 말씀이었고 부처님 말씀을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주시고 제게 희망을 가득 주신 분이 법안 스님이십니다. 일요법회에서 스님이 활짝 웃으며 환영한다고 인사해 주셨을 땐 마치 연예인을 본 것 같았습니다. 소리만 안 질렀지 진짜 신기했답니다. 솔직히 기도를 처음 시작할 땐 지장보살님이 정말 계실까? 정말 소원이 이루어질까? 하며 망상이 일어나기도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모든 의심이 사라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만성 중이염으로 고름이 엄청 나와서 고생하셔서 언니와 같이 빨리 완쾌되시길 소원표에 적고 기도했는데요. 대학병원 가서 수술하기를 권하던 동네 병원 원장님이 불과 일주일 만에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 귀에 넣는 물약도 일주일만 더 하고 치료를 중단해도 되겠다고 해서 이게 바로 지장보살님 가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지장보살님이 제 옆에 계시단 굳은 믿음으로 업을 소멸하기 위해 법안스님이 마련해 주신 복밭에서 힘들어도 복짓기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초보 불자 여러분, 간혹 의심하는 마음이 들어도 너무 마음 쓰지 말고 그냥 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하는 것처럼 기도를 일상으로 만들어 버리세요. 우리 같이 화이팅해요. 할 수 있어. 정말 잘 때. 모든 불자들에게 불보살님들의 가피는 열려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내 마음에서
굳은 믿음과 또 우리 몸이 거꾸로 가려고 하는 부분들을 잘 다스려서 기도를 할 때 불가능이 없었습니다. 지속이 필보라 더뎌지고 좀 빠르게 소원 성취하는 부분들은 있어도 안 되는 것은 없었습니다. 바로 우리 법우님은 47일 초보 불자에서 크나큰 가피를 체험하면서 앞으로 그 인생길에도 꽃길이 활짝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불자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사는 중생들에게 다 열려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그 길을 따라서 가느냐 안 가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네요. 모든 시청자 여러분, 그 지장보살님을 통해서 금생이 선상락과 극락 꽃길만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법안 스님의 걱정 말고 경전 공부 5번째 시간. 오늘은 지장보살님의 대원력과 자비심을 중심으로 함께 공부했습니다. 지장보살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알수록 여러분들의 기도가 더 절실해지고 가피 또한 커질 겁니다. 저를 믿고 꾸준히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스님의 걱정 말고 경전 공부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